하나님 원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진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으로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으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아멘.
힘의 나팔소리 천지의 행방한데 예수 영광 중에 그린 다스리고 정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것을 써보네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을 떼나에 나팔을 떼나에 나팔을 떼나에 우리의 같이 참여하는데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다 하시로 영화로운 부활 승리 오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부름 다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밟으리 나팔을 때 나의 이름을 나팔을 때 나의 이름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하네 주님 다시 옷을 나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때에 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우리 나가서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을 떼나에 나팔을 떼나에 나팔을 떼나에 이름 그때 잔뜩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7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본장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펼쳐지는 이 세상의 삶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예언된 내용으로 모든 신약서들은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은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최악으로 가림되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예언된 내용으로 기록된 약속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로 바벨론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세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은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임금들이 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 내면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 과학 속에서 성령에서만 증거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41절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쫓겨나가는 세상 임금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너희 아비 박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 존재가 알게 모르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장악하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 모든 환경적인 요소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이 존재는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옛뱀, 마귀, 사탄, 하고라고 이름 부르는 이 자가 온 세상을 종이롭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존재다. 마귀의 목적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세상 가지고 속여 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가자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이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불못에 영원토록 갇히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불못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사람들을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괴롭히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세상은 이 존재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됩니다. 세상과는 운명으로 인간들을 속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원죄의 결과죠. 악한 마귀가 원죄를 가지고 세 가지 전략입니다. 먹는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같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같이 되니까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럴듯하게 미혹해서 첫사랑 아담과 하와만 속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전략으로 시대는 변천하여 많은 문화가 변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미혹하면서 수단방법까지 하고 돈만 벌어라. 세상에서 어디가 좋아하는 분이냐 정말로 최선을 다해 성공해.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공하는 만큼 뭔가 배경이 있고 노력이 있기 때문에 성공이 따라오죠. 모든 종교는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과 수단으로 그것만 가지면 돈만 있으면 네가 세상에서 성공만 하면 세상 부귀영화가 너에게 주어지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진다. 늘 말합니다. 하나님같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까지도 복음 없는 교회까지도 열심히 교회당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들까지도 알게 모르게 이 존재에 속아가지고 기도하는 목적, 예배드리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이 돈 벌기 위하여,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하여,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목적을 가지고 주여, 하나님, 예수님, 온갖 기도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금식하며 찰짝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세상 문화는 끝날 때까지 전쟁 문화가 계속되어집니다.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아닙니다. 영적 과학 속에 그 배경 속에 이 흑암 세력들이 자각하고 있는 전쟁 한번 터져보세요. 비참합니다. 간접적으로 한번 보세요. 역사를 통해서 보세요. 지금 지구 초천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곳들을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비참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세력들이 사람들에게 고통, 쓰고 저주, 죽음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전쟁 문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 문화를, 이 전쟁 문화를 누가 사람들의 힘에 의해 가지고 천만입니다. 계속 또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로 모든 학자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3차 대전쟁이 일어났어. 결국은 원자폭탄이 폭발해서 지구촌으로 불똥을 성경에 예언된 내용으로 이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온갖 개인적인 다툼과 전쟁, 나라와 나라끼리 싸움을 집안에서는 집안 식구들이 싸움질하고 싸움하고 돈 때문에 싸움하고 있잖아. 요즘은 부모지간에 아들지간에 형제지간에 돈 때문에 싸움질하고 있잖아요. 왜? 돈만 있으면 하나같은 삶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의 모습을 입고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되어져가지고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있는 존재구나.
응답으로 확립이 된다. 확인이 된다. 그렇지 않고는 모두가 다 종교생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했나. 그래서 교회 문제가 여기서 나오죠. 저는 교회에서 쌈박자는 교회에서 실제 평신도 생활을 해보기도 했잖아요. 그 속에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함께 도전도 해보고 말려도 해보고 기가 막힙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게 뭔가를 나 자신을 보면서 기도 속에서 확 나를 본 눈들이 열리지 않는다. 로마서 3장 10절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의인은 없는 날이 하나도 없다. 다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야. 무슨 죄인? 첫사람 아담과 하가 지은 온죄 속에서 태어난 그 온죄 속에서 묶여있는 영적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 없이 대단한 사람, 똑똑한 사람, 위대한 사람 할 것 없이 마가복음 7장 21절 12절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꿈틀거리겠느냐. 이 죄성들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늘 말하잖아요. 세 가지 조건만 조성되면 적당한 온도, 적당한 습도, 적당한 햇빛만 조성되면 영적으로도 통일할 겁니다. 씨앗이 움틀고 농사 짓는 사람들 보고 느껴지잖아요. 영적으로 세 가지 조건만 이루어지면 어떤 누구도 이해 없이 악한 생각이 꿈틀거리고 납니다. 음란한 생각이 꿈틀거리고 납니다.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한 것들이 꿈틀거리고 비쳐납니다. 이게 원죄 속에 태어난 인생의 마음이란 말. 뭐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으로 가서 영원토록 고통스러워 저절 죽음 속에서 계속되는 삶이 펼쳐지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이미 선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태어나는 세상과 존재하는 인생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다 개찐 도진들이에요. 뭐가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안 그런 척하는 것뿐입니다. 배워가지고 세상적 것을 그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안 그런 척 하면서 더 해먹고 사는 것이 이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의 기회로 이 세상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걸 깨달을 때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깨달을 때 내가 시간 나의 존재에 감사와 감격, 하나님의 세밀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의 비밀을 느끼면서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되십니다. 늘 말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을 같은 죄합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배설하면서 오늘 아침에 들어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 아파봤잖아요. 수술을 해봤잖아요.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몸을 처먹잖아요. 그냥. 배가 터지도록 처먹잖아요. 비대진도 모르고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 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소화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로 분해시켜 주잖아요. 내가 합니까? 인생의 이 인체에 그 한의사들은 사람의 몸을 보면은 우주로 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부분만 잘못해보세요. 여러 가지로 화병증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자. 내가 젊어서, 내가 운동 잘해서,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보여지죠.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한 분들 하나님께서 노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전도의 약속에서 힘냈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당신이 5분간만 호흡하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5분간만
멈추면 당신의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나를 좀 생각해보자고 멘트를 올려놓고 있어요. 들려지지 않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아무리 읽어본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본다. 주의 말씀을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전도자가 외친들 흑암스레기에 잘못하면 그냥 흘려버립니다.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앉아있어도 엉뚱한 생각 속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인생의 영적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을 허락하셨습니다. 온전히나 정령주리라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자발적으로 감사하면서 드리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흔약한 마귀가 이 짐을 삐집고 돌아가지고 하와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 하시더냐? 저것만 먹으면 정령 죽는다겠다. 아니야. 저것만 먹으면 네가 하나님 전되니까 못 먹겠다. 먹음직, 보함직, 탐스러워 보입니다. 무슨 얘기를 평상시에 듣고 사느냐? 무슨 환경 속에서 살거느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있던 초등학교 시절에서 저는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상을 받고 다녔어요. 개근상을 받고 다녔어요. 교회에서 유치원 졸업할 때 전도 대사장을 받고 졸업했다니까요. 뭐냐? 어머니의 영향을 통해서 열심히 교당에 다녔는데 마지막에서도 막 우리 동네 교회가 없기 때문에 타동네 가다가 타동네 옛날에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형들한테 걸려들어가지고 또 맞았어. 맞는데도 갔어요. 열심히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 생활이 내 삶 속에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자꾸 하느냐?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를 자주 만나느냐? 어떤 그룹에서 살고 있느냐? 어떤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느냐? 그게 내 인생의 미래입니다. 그게 인생의 미래가 된다니까. 내 모든 삶 속에 저주가 그때 다 들어왔어요. 죽을 때까지 이 십자가 저주를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을 허락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주방을 시키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 24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혼이 죽어야 해. 영혼이 불못에 들어간 인생을 다시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오.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 원죄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 죄와 사망의 운명의 법으로 묶여버리는 문제, 악한 마귀에 예속돼버리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위하여 성공과 관계없이 고통스러워져 죽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의 근본 문제,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요.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가 없이 오는 원죄 없이 태어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결 방법은 창세기 3장 21절 가지못의 비밀, 대속의 죽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게 하여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내 영적 능력으로 확인이 되죠. 체험이 되죠. 그렇지 않게는 모두가 저 종교생활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하다. 제 모습도 그랬잖아요. 열심히 6년 동안 초등학교 다녔던 것이 전부 다 종교생활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머니에 그때 일반한 아사탕 있었어요. 그걸 잔뜩 넣고 다닙니다.
야, 친구 아버지야, 교회 가자. 야, 알사탕 하나 먹기 위해서 같이 따로. 이래가지고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데리고 왔다고 전도 대사를 받다. 오늘 아침에도 이 주위에 교회를 올려 걸어오는데 시외버스 터미널 그 근처에서 모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더 추워가지고 주머니 그냥 바치 닦고 그래 왔더니 이거 좀 받으세요. 저도 안 받으니까 난 예수 하려고 하다가 주머니 옆에다 그냥 끼워놓더라.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나와서 하겠지만 주일날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끝나가자. 그 전에 미리 와가지고 그 세상에서 그 추운 날씨에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저도 주시면 들어오는데 문자가 하나 들었어요. 오늘 어떻게 보냅니까? 계속 문자 왔다 갔다 하는 저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들었더라고요. 오늘은 예배 드린 날입니다. 당신도 꼭 예수 믿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전도 현장입니다. 정말로 이 중 한 날, 오늘 이 거룩한 날을 얼만큼 기억하며 얼만큼 준비하며 얼만큼 사모하면서 기다리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로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 가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내가 참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집안에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 최고의 증거. 다른 사람보다도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도 못 배웠어. 다른 사람보다도 좋은 집 살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있잖아요. 속고 있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한다. 여기 대한 가치, 여기 대한 자존심, 자랑하면서 교만하지만 그만 교만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보다도 비교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마태복음 1장 12절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다. 믿음이 있는 요셉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여잡잖아요. 믿음 없는 요셉이라면 세상적인 논리로 이 못된 사람 같으면 참을 집어던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용히 끊고 자고자 똑같은 존재라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굳게 잡고 약혼된 마리아를 끝까지 보여주잖아요. 지켜내잖아요. 믿음 없이는 절대로 그런 행동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 짤막한 3년 반 동안에 뭐를 증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무슨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무슨 길? 운명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진리. 무슨 생명?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신 생명 되신 인생 근본 문제 해답자. 저는 이 말을 못 알아들었거든요. 인생 근본 문제 해답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얼마 안 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 속에서 주시는 응답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령대로 죽으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그분은 오직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만이고는 다른 이름으로는 없습니다. 왜 이 예수를 땅에 보내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인생을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가 체험하고 이것이 내 것이 됐다. 이것이 내게 hon이 됐다.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놀라운 비밀을 드린다. 어떤 보다도 비교되겠습니까? 이 사실이 내 것이라면 이 사실을 왜 말해줄 수 없습니까? 늘 말하잖아요. 어디 가서 맛있는 된장찌개 하나만 먹어도 야, 내 아는 사람 내 얘기 들은 얘기
자랑하는데 정신없잖아요. 백화점에 가보세요. 요즘 주니까 줄줄이 서 있어요. 막 맛있다 소문나겠지. 그렇잖아요. 어디 맛집이라면 일부러 찾아가서 1시간, 1시간 나와서 나 그걸 보면 내가 고약한 놈이겠지. 아무리 맛있어도 이렇게 줄줄이 사가지고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 큰일 어떤 사람 1시간도 기다려. 새벽에까지 막 자리 잡고 막 기다려. 맛있는 거 한번 먹고 싶어서. 하물며 어떤 보다 높이게 될 수 있는 참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답자 그분이 내 구준대. 이 사실이 된장찌개 한 그릇하고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왜 자랑하지 할 수 없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왜 말해줄 수 없습니까? 이 주위에 새벽까지 아침까지 그 길거리 나와서 전도를 전하는 사람들 미쳐서 그러겠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만. 로마서 3장 26절 18절 행위로 가리라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어떤 믿음?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모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파이오나시므 라디오 웬 말이냐. 네 머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은혜가 너에게 임했구나.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에게 열쇠를 드리니. 열쇠가 뭘까요? 복음의 열쇠입니다. 복음의 열쇠. 구원에 대한 비밀을 누리면 누구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열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열리고 닫히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이 사명을 교회에게 줬단 말이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곳에 함께하겠다. 왜 함께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 불경아 세상과 얻어내라고. 그건 종교입니다. 세상을 하라신 목적이 인생을 구원하지 않은 구원의 시간표잖아요.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의 열쇠를 줬다. 이게 교회 사명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니까 교회에서 똑같은 종교운동하고 있어요. 윤리운동하자, 구제운동하자, 봉사운동하자, 바르게 살아야 한다.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늘 강조합니다. 그런 운동은 저 다 종교나 저 대학교에서 나라에서 해야 해요. 유일하게 교회에서만 해야 할 운동 복음운동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운동이 다 끝나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은 끝입니다. 안 믿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확인이 되죠. 세 번째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 겁니다. 재림주로 오실 때 만왕의 왕권 가지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모습의 모든 사람이 보는 순간 땅에 엎드려 일어날 수 없는 벌벌 떨면서 처음 오는 초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그 나약한 갓난 아이로 태어나서 오시지만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은 만왕의 왕권 가지고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45절 양과 염소로 구분시킵니다. 이걸 어른한테는 여기에 한 말씀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 구제하자. 뭐
유지운동하자, 먹여주자, 배고픈 사람에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게 교리가 돼버리잖아요.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46절에 보면 영원한 영벌과 영원한 영생으로 갈라집니다. 약물이 있는 자는 영원한 영생의 자리, 염소물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영벌을 받는 영벌로 뭐냐? 복음으로 해석이 되죠. 윤리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해석이 되죠. 금진 자에게 복을 그슬 준 자, 영적으로 굶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 이런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는 자, 영적으로 칼급함을 갈증을 가지고 있는 자, 창살의 감옥에 갇힌 자, 돌려졌다. 무슨 보이지 않는 그간의 새들이 가르쳐있는 이 세상의 상사 속에 갇혀서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목적이냐 살고 있는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 결론이 영벌과 영생이잖아요. 후문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보면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생명록에 기록된 자를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인생을 심판한다고 하셨어요. 계시록 20장 15절 그 결과 구원받지 못한 자는 모두가 다 불못으로 박연할 것 같았죠. 박연할 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속에 일신에 들어가서 지옥을 한번 갔다 오는 게 그래도 그게 복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상급을 주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부터 3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천년 동안 천년왕국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내 것으로 막 사실적으로 부딪혀야 되는데 저도 긴가민가 때 사실적으로 확신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 전에 계시록 6장 2절 3절 보면 약한 마귀를 무지하게 천년도 가둬놓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만왕의 왕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신 우리 주님이란 말입니다. 이때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겨버린 선지자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분봉왕에 이르리라. 천년 동안 왕권을 가지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 밑에서 그 지역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에 이른다. 지구촌에서 대통령 돼봐야 5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5년도 못해 먹고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천년 동안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에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 믿어지면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길어봐야 100여 년에 투자하는 삶이 현명한 사람이냐. 심지어 이 땅에 이 세상 것만 가지고 천년 동안 이 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걸 올인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것 때문에 다 비교 대상 속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어깨 툭 늘어지고 종교인이니까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입니까? 악한 마귀에게 방해를 받자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게 그리스도 구주를 보내시고 어떤 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방해할 수 없도록 했습니까? 새 하늘 새 땅을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의 본분입니다. 영원한 삶의 터전이래요. 계시록 21장 7절 보면 그 모습을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당장 걷지 그렇게 아름답다. 멋있다. 최고의 극치 아닙니까?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절 5절 보면 이 새하늘 새 땅은 밤도 없고 태양도 없어. 가을마다 생명가가 열려져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의 환경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타락한 인생 구조 가지고 이것을 다 이해가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면 갈수록 더 흑암 문화가 짙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말만 되면 고통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한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 때문에 어림동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만 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영원한 생명의 멸관이 주어지니 이 약속을 굳게 잡고 참으로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땅에 짤막한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어떠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개인적인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감동의 은혜 속에서 응답들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더 캄캄해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복음 속에 불려내리가요.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오랫동안 거래하던 청년 회를 주의 신고 공동을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내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스오세. 주님 세상 다스오세. 할렐루야 주님 다스오시네. 마귀 열방하고 세상 다스리시. 할렐루야 주가 다스오시네.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니 천지간이 없으리. 질병 외승고통 분별없게 하시니 우리 주님 세상 다스오시네. 주님 세상 다스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스오시네. 마귀 열방하고 세상 다스리시. 할렐루야 주가 다스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일 때에 거룩한 성시온 속에 모이리. 어떠함과 이내로서 세상 다스리시. 우리 주님 세상 다스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스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스오시네. 마귀 열방하고 세상 다스리시. 할렐루야 주가 다스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국만대일 때 이곳에는 죄와 공평사만 없어지겠네. 정말 성도 간절하게 주를 보내하고 우리 주님 세상 다스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스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스오시네. 마귀 열방하고 세상 다스리시. 할렐루야 주가 다스오시네. 아멘. 25일 성탄들은 오전 11시에 성탄 예배 축하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배송을 드리고 축단부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이름 고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동행 인도 역사심 속에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동안 복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내 얘기 들어주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기회를 잡고 기회를 찾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